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1장입니다. 욥기 1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욥기 1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한 리바이벌 21, 22 말씀을 같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읽기 시작한 말씀이 욥기, 그리고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주일에도 욥기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어나갈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난관, 어려운 곳이 바로 레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익숙치 않은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기의 중심이 제사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사법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가 아니라 레위기의 중심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일을 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가정은 이렇게 꾸리는 것이고, 공동체 관계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규율, 제사에 대한 규율, 거기에만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는 과거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22년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지금 일본에서 내가 사는 상황에선 어떤 식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늘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로 다가올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매뉴얼, 그것이 바로 레위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레위기를 읽고 나면 그 다음 민수기부터는 역사적인 흐름에 의해서 쭉 흘러가게 됩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쳐서 드디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에서 정착해가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서 왕을 세우게 되어지고 왕국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왕국은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대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열왕기 하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읽다가 두 번째 어려운 내용이 역대상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족보도 모르겠는데 남의 족보를 장장 9장에 걸쳐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익숙지도 않은 이름들을 계속 읽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중간중간 짧은 에피소드가 있기는 하지만 사람의 이름들로 대부분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을 정리했던 에스라를 생각하면 우리는 조금 마음이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태어났던 에스라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가운데 중요했던 사람들,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하를 읽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땅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읽으면서 그 이름 하나하나에서 경험하게 될 무게감, 그것을 생각하면 역대상하, 거기에 등장한 수많은 이름들,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에 이어지는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나름대로 재밌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까지 읽고 나면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는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역사서 내용도 아니고 그 내용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욥기부터 시작해서 시가서라고 불리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문학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문학 작품인데 그래서 쉽게 읽혀야 될 것 같은데 잠언이나 시편 같은 경우는 쉽게 읽히는데 욥기는 쉽게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는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읽으셨던 분들 경험하시고 그전 읽었던 분들도 경험할 겁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읽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몇 장에 지나간 뒤에도 아까 했던 얘기 같은데 어제 읽었던 내용 같은 내용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읽어가기는 가는데 무슨 말인지를 도대체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욥기는 문학 작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학 작품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문학 작품은 쉽게 쓰여진 것인데 쉽게 읽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어렵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내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번역으로 읽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어렵고 힘든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읽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42장이나 되는 내용을 그렇게 읽는 것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세번역으로 읽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세번역을 읽으시면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세번역을 읽으면 훨씬 쉽게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레위기보다 어려운 책이 저한테는 욥기였습니다. 레위기는 머리에 상상이라도 되고 뭔가 할 수 있지만 욥기의 내용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왜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고 뒤집어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인지 내용이 굉장히 어려웠고, 때때로는 내가 욥기를 읽고 있는 것인지 욥기가 나를 읽고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어쨌든 끝났다라는 것에 의의를 두고 그래 욥은 고난을 인내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끝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번역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욥기의 내용을 새롭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욥기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고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서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욥기를 읽으실 때는 세번역으로 읽으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욥기가 힘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이 말을 도대체 누가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욥기에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 이야기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욥기에 쓰여져 있으니까 다 욥이 한 이야기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반전이 있습니다. 욥이 말하였다 라고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누가 말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면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욥기가 재미있는 부분이 욥의 친구들의 논쟁,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와 욥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두 집단의 말싸움입니다.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는 즐거움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누가 말하는 것인지를 구별하면서 읽는 것이 욥기를 읽는 재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실 때는 꼭 소제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장이 누구의 이야기인지, 누가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또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리바이블 21, 22 욥기 성경 본문을 낭독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러 사람을 다르게 했습니다. 욥의 친구의 목소리와 욥의 목소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들어도 이게 누구 이야기구나, 누가 하는 이야기구나, 적어도 욥의 이야기구나, 욥의 친구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들이 구별될 수 있도록 녹음을 했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이 등장인물 다르게 녹음을 했기 때문에 재밌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는 바로는 전 세계 최초로 세번역 드라마 욥기 바이블입니다. 어찌나 재밌게 녹음되는지 몰라요. 듣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됩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녹음이 되어 있고 읽으시면 누가 욥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연기 욕심이 너무 많으셔서
나중에 66권 전권을 한번 드라마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욥기를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리바이블 21, 22 욥기 성경 낭독한 것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욥기 읽어놓은 부분들 매일매일 녹음이 올라가기 때문에 들으시면 욥기를 이해하시는데 재밌게 읽을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욥기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그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환난의 문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욥기 전체 구조는 1장에서 3장까지는 욥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앞으로의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가,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서 3장까지고 4장부터는 욥의 친구들과 욥의 논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말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욥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것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욥의 대답이 들어갑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욥의 친구들의 세계관과 욥의 세계관이 부딪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말을 잃게 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던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고 있는 대화, 토론, 나름대로의 주장을 담고 있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할 것인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그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욥의 친구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4장, 5장에서 발언을 합니다. 욥의 상태를 보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이 6장, 7장에 나오게 됩니다. 4장, 5장에 나오고 있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죄인은 벌받고 의인은 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4장 7절, 8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엘리바스의 요점은 그것입니다. 죄인은 벌받는 거다. 죄 없는 사람이 망하지 않는다. 정직한 사람이 멸망하지 않는다. 내 경험으로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그렇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럴까? 우리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으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그렇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것은 그래? 정말 그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벌 받고 정직한 사람은 벌 받지 않는다. 정직한 사람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 그런데 정말 그런가? 두 번째 친구가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8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네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네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엄청난 재난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그가 사랑했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그의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네 자식들 하나님께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신 거지. 네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부분에서는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거야.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옛 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조상들이 내게 가르쳐주며 일러주지 않았느냐? 조상들이 마음에 깨달은 바를 말하지 않았느냐? 빌닷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통의 판단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경험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렇게 배워오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빌닷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지,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는 그래, 그렇지 라고 하는 마음이고, 그 뒤에 바로 드는 의문은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왔던 것, 우리가 들어왔던 것, 우리가 배워왔던 것, 역사적으로 흘러왔던 것, 그것은 죄인이 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벌 받는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게 됩니다. 벌 받는 것 보니까 그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은 복 받는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복 받는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사람은 의인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과응보의 생각입니다. 무엇인가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불행은 과거 그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불행이 오는 것이다. 지금 잘 되는 것은 과거 그가 무엇인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느 종교에서나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과응보의 이야기. 네가 쌓은 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전생에 죄를 지었으니까 이 생에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런 악을 행하면 나중에 내세에 이런 벌을 받게 될 거다. 전생에 선을 쌓았으니까 지금 이런 복을 받는 거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좋은 일을 하면 내세에 이런 복을 받게 될 거다. 너희 가문의 조상 가운데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죄값을 자식들이 갚게 되는 거다. 이것은 어느 종교에나 있는 것이고 어느 문화에서나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죄인이 벌 받고 의인은 복을 받으니까 벌을 받는 사람은 죄인이고 잘 되는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함을 드러내거나 나의 잘못을 나타내기보다는,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기보다는 그것을 감추는데 급급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에게는 좋은 것만 보여드리고 싶고 상받을 일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죄가 있어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나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고,
조금만 일이 잘 되게 되면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신앙으로 잘 서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감추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조금만 사업이 잘 되면, 조금만 건강이 좋아지면, 조금만 집안이 잘 되면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것처럼 괜찮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속으로는 아프고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인과 응보의 생각이 너무도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미신을 따르게 되고 그런 샤머니즘에 자꾸만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경험했던 것, 우리가 들어왔던 것, 우리가 받아왔던 그런 조상들로부터, 과거로부터 이어왔던 그런 생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거기에 익숙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그건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숨겨져 있는 죄악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했던 것에 익숙한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전통이 아니라, 배워왔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매 설교마다 말씀드리는 리바이블 21-22, 그리고 재작년에는 리바이블 2020, 성경을 다시 읽자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것을 듣지 않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예전에 배워왔던 것, 조상으로부터 배워왔던 것,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대로 판단하게 돼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경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을 펴는 것이고 읽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한두 마디라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적어도 한 달에 하나라도 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 전통의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 우리의 세계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성경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기쁨과 자유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생명줄이라고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부터 계획하지 않았지만, 생각하지 않았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교회에서 대처하는 부분에서도 잘못했던 부분들, 실수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부분에서도 실수했던 것들, 잘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언제 종식될지,
언제 끝나게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시간에 마음껏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마음껏 사람들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게 되고 조용히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그 시간,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했던 그 2년간의 시간, 그 시간이 헛되이 사라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2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고 매일매일의 삶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생명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들이 갑작스런 재앙으로 다 죽어버린 욥에게 네 자식들이 주님께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 당연하지 않겠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에게 정직한 사람이 망하는 거 봤니? 죄 없는 사람이 벌 받는 거 봤니?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누구였나? 바로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욥과 욥의 친구들을 비교하기 때문에 욥은 옳은 사람, 욥의 친구들은 나쁜 사람,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면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썼다. 그들은 밤낮 이래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가 욥의 친구들을 하면 너무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지만 욥에게 있어서 이 친구들은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을 아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누군가가 힘들고 고통받고 모든 것이 망해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에게 기꺼이 뛰어갈 수 있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이 친구들은 기꺼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욥기에 나와 있는 겉옷을 찢고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하는 그 당시의 삶의 방식입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래 동안이나 함께 앉아 있으면서 말 한마디 건넬 수 없을 정도로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아쉬운 것은 거기에서 멈추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멈추었더라면, 그렇게 욥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말 한마디 뭐라고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냥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욥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엘리바스의 이야기, 빌닷의 이야기, 그리고 소발의 이야기, 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굳이 고통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 없었는데, 굳이 그것으로 정죄할 필요 없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욥의 생각도 다른 친구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인은 벌받고 의인은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죄인은 벌받고 의인은 구원받는다. 욥, 네가 벌받는 것을 보니 너는 죄인임에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생각도 동일합니다. 죄인은 벌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내가 벌을 받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므로 하나님이 틀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벌 받는 것이고 의인은 구원받는데 네가 벌 받는 것 보니까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친구들의 요점이고, 내가 벌 받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관점입니다. 이 고통은 불의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앞으로 욥기 전체에 반복돼서 나오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 손가락질합니다. 욥,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죄인이야. 욥은 계속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내가 벌 받는 것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야.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벌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 탓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관점도 욥의 친구들의 관점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관점은, 이 생각은 그 두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을 보며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 사람 저렇게 태어난 것 누구 죄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누구의 죄냐라고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엔 그것이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소경이 되어서 태어난 것, 태어날 때부터 눈멀게 태어난 것, 그것은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벌 받는 것을 보니 죄를 지었음에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는 아픔을 당하는 것이다. 죄의 결과로 그런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더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멀쩡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의인이에요. 저 사람은 눈 멀었으니까 누군가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지만 나는 죄가 없으니까 멀쩡하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벌 받는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뒷배경에는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직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약처럼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해 주시면 좋겠다. 나한테 잘못한 그 인간 하나님이 번개를 내리든
뭔가 심판을 해줘서 죄 짓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처벌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 죄 안 지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계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죄 짓는 사람들 그때그때 심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1장 10절 11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시고 재판을 여시면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악을 가지고 있는지 곧바로 판단하시는 알아보신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바로 재판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욥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신다면 아마도 쇠고랑은 온 인류가 차고 있는 필수 아이템, 필수 액세서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기 태어날 때부터 쇠고랑 차고 태어나고,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쇠고랑 차고, 설교 듣는 여러분도 쇠고랑 차고 있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모두 교도소에 가두신다면, 재판을 열어서 그들을 다 교도소에 가두신다면 어떻게 될까? 지구라고 하는 이름은 지구라는 교도소로 바꾸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때마다 심판하신다면, 그때마다 벌을 내리신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누가 견딜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다려 주시고 다시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녀들 죄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 당한 거야. 당신의 가족 무언가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야. 당신 그 안에 있는 죄 때문이야. 그런 이야기 쉽게 던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섣부르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죄인들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셨고 우리의 심판을 미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쇠고랑 차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심판을 면제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와 함께하기 어렵고 함께 눈물 흘려주기 어렵고 그를 위로하기 어렵다면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굳이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그에게 아픔을 주고 그를 정죄하고 그의 마음을 긁어내는 것보다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 자리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이 좋은 친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 내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그 옆에 좋은 친구가 있어서 같이 위로해 주고 눈물 흘려주기를 바라시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2022년에는 작년보다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는, 조금만 더 배려하는 마음, 조금만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